오늘 찬양대원들이 어머니 기도를 불렀는데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 어머니밖에 기도 안 해요? 어버이 기도라고 해가지고. 저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녀들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머니 단어를 빼버리고 어버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아빠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보우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보우만 잘 모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하보우만 표를 가지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두테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두 번째의 율법,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2세대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로 가르쳐 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율법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재확인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소명받아서 120세에 천국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학년 낙심하지 마십시오. 80세에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이 넘은 노인이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2285m가 되는 시내산을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물 한 방울, 떡 한 개 먹지 않고 40주야를 금식하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거는 순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노인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4일도 아니고 40일 금식하고 십계명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묵상, 매일 성경 묵상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양에 가면 위대한 경외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경청하지 않고 졸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데 졸면 죽습니다. 아니, 세상에 독재자 말을 안 듣고 졸아도 죽는데 하나님 말씀, 정말 경외해야 될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주 망령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서 손가락으로 새겨서 주신 두 돌판, 이 십계명 참 중요한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도요, 십계명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 십계명, 건강 십계명, 금년 십계명, 다이어트 십계명, 해외여행 십계명, 십계명 말은 참 잘해요. 근데 6계명이 뭐냐 물어보면 버벅버벅거립니다. 7계명이 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십계명 이름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주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가나안 땅과 집과 포도원과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주면서 전세 계약서와 같다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은 이 계약서대로 준수를 하면 이 땅에서 장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어가지고 전세 계약서를 중개하는 자가 모세였습니다. 세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계약서는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마음껏 살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가나안 땅만 구약시대는 계약서 같은데, 광의적으로 보면 새하늘 새 땅이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본래 20계명을 주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협상을 잘 해가지고 10계명이 됐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하면 2억 하면 이 사람들은 1억 이렇게 말합니다. 20억 하면 10억 하고. 왜냐? 20계명도 하나님과 협상해서 10계명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협상에는 귀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상거래하는 것은 누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10계명을 보면 1, 2계명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된 자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그거를 한 계명 만들고 2계명을 합쳐서 뒤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것이 유대인들의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의 10계명은 2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마리아 형상, 파블로, 데이빗 형상, 뭐 이렇게 제자들 형상, 이게 많이 만드니까 걸리거든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10계명, 2계명을 없애버리고 제일 10번째 계명, 탐심을 내지 말라는 것을 이웃의 집과 물건 탐내지 말라 9계명 해놓고, 10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10계명도 하나님이 돌판으로 주는 오리지널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상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성당에 먼저 가면 마리아 형상에서 이렇게 성호 긋고 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죄다 그러면 우리 10계명이 없는데 10계명을 뜯어고치고 있다 그런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이 자기들 성경말이 최고라 그랬는데 출판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인쇄사가 실수해가지고 낫이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7계명이면 가늠할지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나중에 발각해가지고 이거를 손해배상인데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 300파운드를 받았는데 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했는데 못한 게 40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40권을 전 세계 다니면서 찾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 가늠할지니라는 그 오류로 인쇄한 책을 한 권을 살려면 엄청난 희귀 수집품이 되어가지고 천정부지로 비싸답니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 예배당 하나 지을 만한 돈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고 오류로 인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고 하면 하라 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해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미워합니다. 그 십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서를 썼는데 을이 선셋집에 들어가서 구조 변경을 해버리고 이중 계약해서 자기가 계약해놓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전세비 더 받아먹고 이러면 주인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방빼라 그럽니다. 방빼.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십계명은 바로 개인, 가정, 교회, 기업, 국가, 나라가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면 방 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을 뺐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언약을 어긴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은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였기 때문에 지키는 척하지요. 유대교회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어려서부터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오, 잘했구나. 나 이제 영생 얻을 수 있지요? 하니까 그럴 것 같다. 근데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 너 재산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 다 하고 나를 따라오겠니? 했더니 그거는 힘든데요. 내가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그러면 너 안 된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란다.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면 살인죄, 속으로 음란한 마음 보면 간음죄, 말은 잘하는데 실천 안 하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탐욕 부린 거 죄다. 우리는 우상을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지킬 사람, 그래서 완벽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완수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라고 아들을 보내실 때 성육신하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이고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이게 아버지가 마시라는 잔이니까 마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만 십계명을 지킨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십계명 완수는 십자가였다는 것. 십자가 통하여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는 전세 계약이 아니라 입주 계약입니다. 그 집이 바로 내 집이 되는 것이 십자가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5.16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니까 5.16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5.16 뭐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16 계명.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림을 주시겠다.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누림을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제5명령. 계명은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부탁이고 사정인데,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네 부모를 공경을 제발 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명령 따라 세상에 오셨다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로서, 양자로서 그가 하신 일은 목수 일을 하셨고, 부모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도 노모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내 어머니, 네 어머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세상 끝날까지 자기 어머니로 모시는 육신의 효도도 완수하시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계명, 5.16 계명을 잘 순종하려면 십자가,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5.16 계명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돌판 말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5.16 계명이죠. 5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탐심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정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남을 위해 섬기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십계명 완수는 십자가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듯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서 부활 생명으로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십계명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나중에 가면 펑크 납니다. 처음에는 뭐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런데 3일 못 가서 펑크 납니다. 누가 내 열받게 하면 분노가 나고, 좋은 것들이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자기 진실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십계명을 투려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무시하고 발바닥으로 무시한 사람이 권력 잡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떠나시면 이스라엘 유다와 같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 뭐 당이 어떻고 누가 후보가 어떻고 그런 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십계명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통치해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살롬을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선교 국가로 끝까지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새벽마다 가슴치고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십계명 십자가 정신, 여러분은 그 가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전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만에 요양병원 굉장히 크게 지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해외 선교한 수고한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저는 칠레 또 파라과이 이 아마존에서 참 수고하신 분이고,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선교하시고 인도 선교하시는 분, 그리고 손양원 선교 기념관장 여수도 있지만 마산의 옆에도 손양원 관장이 있습니다. 아주 잘했는데 이 5분 초대해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불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초대를 해서 선교지에서 수고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감사하고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보면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히 파라과이 아마존에 계셨던 선교사님은 이 아마존 사람들이 사람 취급 못 받고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하니까 이분이 파라과이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변호사가 페루죠, 페루 변호사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이 약자들을 변호하다가 많은 일을 하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먹어서가 아니고 그 정신이 복을 받을 수 있구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 또 우리 영적인 부모, 또 학교에서 나를 가르친 스승님, 우리 조직사회에서의 선배들, 어른들이 5계명의 부모입니다. 부모. 내 부모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광의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덕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5계명의 정신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성경에 효도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 안부 물으러 갔다가 형들이 동생 미워가지고 애굽에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인신매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 되었어요. 그런데 기근 때 형님들 다 왔는데도 용서해주고 아버지와 70명 가족을 다 불러다가 애굽 땅에서 땅 주고 집 주고 할 일을 목동일을 할 수 있도록 주고 다 먹게 살아요. 아들 한 사람에 70명 형제자매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다 편안하게 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효도하는 요셉에게 총리의 직을 줘. 총리가 되게 하세요. 다윗은 8 아들의 막내지만 형들에게 치여가지고 빚도 못 보다가 아버지 명령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걸 보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구국을 이루 나라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신하도 되었는데 다윗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3,000명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때 자기 부모가 사울이 또 죽일까봐 블레셋으로 몰래 피신시켜가지고 사울 사라질 때까지 보호하는 그런 효도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효도하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언약 맺은 왕으로 만드셨다 하는 걸 보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사람, 아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 성경 역사를 보면 단명했고 장수하지 못했고 잘 되지 못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 밑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조실 부모에서 부모도 없는데 오라비가 아버지같이 양육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을 3일 금식으로 엎어버리고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애국지사가 된 이 왕비 에스더. 그런 부모도 아니고 사촌 오빠인데도 부모같이 순종하고 그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위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리고의 기생나합, 이 정탐꾼 살려준 대가로 붉은 깃발을 메고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러 올 때 그 붉은 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살려준다. 부모, 형제, 친척, 이웃들 자기 방에 들어올 만큼 빡빡하게 채워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집안에 들어온 부모, 형제, 가족들 다 살렸고 이 라합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증조부, 증조모가 된 그 복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은 516 계명밖에 없습니다. 5계명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노부모님 모시는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러나 그 대가는 하나님이 다 기록했다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기. 부모 여조하지 않고 불효하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방 빼라, 방 빼. 너네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림을 주신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누리게 해주신다. 그럼 나만 누리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신다. 이것이 계명이 주시는 약속이 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십계명은 우리는 원죄 때문에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손들어야 됩니다. 주님, 나 십계명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산상설교의 십계명 해석을 보면 마음에 간음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고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내 십계명 못 지킨 원죄,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셨으니까 예수님 덕을 좀 봅시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덕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할 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신 그 의를 나에게 덤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그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십계명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면서 새하늘 새 땅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도록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샬롬이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그 외의 길은 다 샛길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주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주소서.